에스겔 10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불의 심판입니다. 10장은 9장의 심판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형 집행자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됩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마다 죽은 자들의 시체를 흩뿌리고 다닙니다. 생명의 파멸이 절정에 달합니다. 에스겔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홀로 엎드려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고 행위대로 반드시 갚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는 지체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신 대로 구원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닙니다. 심판의 사건은 곧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입니다.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는 것도 온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사건은 곧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제사장 모습을 하고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생명을 위한 유일한 중재자 역할을 했던 7번째 천사가 다시 심판에 복귀합니다. 그는 성읍의 가정스러움에 대해 탄식하고 우는 자들에게 구원의 표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행동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괴를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는 그 성읍을 밑바닥까지 태우기 위해 천상의 보좌 아래서 숯불을 가져옵니다. 에스겔이 16장에서 예루살렘을 소돔의 자매라고 불렀는데 이 소돔의 멸망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그 꼭대기에서부터 모조리 불이 타고 말 것입니다. 첫째는 보호자의 형상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에스겔은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을 때 처음 환상에서 보았던 남보석 같은 보좌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보았던 보좌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제한이나 구속함도 없이 세상 어디에든지 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수정같이 빛나는 단 위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장엄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남보석인 사파이어로 만들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환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에스겔은 네 그룹과 생물과 네 바퀴 궁창의 환상을 보다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 오늘 환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룹이라고 밝힙니다. 그룹은 원래 기도하다, 중보하다, 축복하다의 어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룹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보좌를 지탱하는 지성소의 거룩한 제단을 보호하고 시중드는 일을 합니다. 그룹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니고 이 힘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신뢰가 깨어졌다고 해도 내 죄를 보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성은 남을 위한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영성이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모든 것이 심판받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이마에 표를 그리라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하나님은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구름 밑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 위에 뿌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그룹의 도움을 받아 숯불을 발견하고 성읍 위에 뿌립니다. 예루살렘이 받아야 할 불의 심판은 옛적의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불의 심판과 같은 재앙입니다. 제사장처럼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는 9장에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심판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선지자는 천사의 정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훗날 많은 사람은 이 천사를 미가엘, 라파엘 등으로 부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천사의 행동은 이사야 6장에서 서랍이 숯불을 가져다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했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물론 지금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심판의 목적이야말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성전에서 동쪽을 바라볼 때 오른쪽은 성전의 남쪽입니다. 북쪽에 가증한 질투의 우상이 서 있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것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남쪽의 그룹들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때 에스겔은 성전 안뜰을 채우는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 더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천천히 머뭇거리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덮개인 속죄소를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자 온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합니다.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헌당할 때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성전을 떠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쾌히 즐겁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미련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떠나는 모습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지나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9장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주면서 구원을 주었던 천사가 이제는 심판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한 파괴로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뜨거운 숯불이 예루살렘 위에 쏟아질 때 도성은 폐허로 변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불심판을 미리 보여줍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위에 뿌릴 숯불을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임할 재앙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당하여 완전히 파괴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간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들은 날개로 사역을 하는데 그 날개 밑에 손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개로 단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손으로 봉사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약한 고난이 경제적인 고난입니다. 육이 무너지도록 치실 때 영이 세워집니다. 육이 망해야 영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족한 줄로 여기고 오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내가 바로 수지맞은 인생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불의한 것이고 불의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연단받아 장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잘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주시고 나에게 사건을 주시고 나에게 배반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바가 없다면 아직 내게 환난이 부족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만 전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순종에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까? 불심판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룹과 바퀴의 환상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백성의 죄악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성읍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 성읍은 이제 숙명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수행자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수행하러 떠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보여주는 환상이 복잡하여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바로 성전 환상의 핵심이며 바벨론에서 보았던 환상과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보았던 환상의 핵심은 내 바퀴는 내 생물을 바치고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생물들이 바로 그룹들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서 그 환상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땅 위에 있는 네 바퀴가 하늘을 나는 생물의 전후좌우에서 함께 움직였죠. 오늘 본문에도 바퀴와 그룹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룹의 이동수단이 되는 바퀴는 황옥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황옥같이 보이는 바퀴의 모양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상징합니다. 그룹들 옆에 있는 네 바퀴는 사방으로 다니며 어느 방향으로든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를 틀지 않고도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바퀴들은 그룹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움직입니다. 그룹들이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 그룹과 바퀴는 일심동체입니다. 그룹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움직이는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 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바퀴가 되어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바퀴와 바퀴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바퀴는 황옥의 광택으로 빛나고 눈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사들이 타고 있는 바퀴 안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네 개의 바퀴가 마치 마차같이 생겼는데 이 바퀴들은 수많은 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눈은 눈 모양의 조약돌 보석입니다.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 달린 것은 바퀴 안에 가득한 눈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지켜보시며 그들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시기에 내 속에 숨은 죄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100% 오르십니다. 14절입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은 각기 4면의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얼굴은 수수께끼 같지만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룹의 얼굴은 1장에서 소의 얼굴이 없어지고 새롭게 나타나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룹의 얼굴의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람의 얼굴인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독특한 신분을 지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어뜸이며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룹들도 이런 뛰어난 지능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자는 야생동물 우두머리로 왕으로서의 권위와 용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얼굴이 사자 같다고 한 것은 그룹들도 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위와 용기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로 독수리의 얼굴은, 독수리는 새들의 우두머리인데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와 날렵함을 상징합니다. 그룹들도 독수리처럼 매우 자유롭고 날렵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들은 이처럼 모든 방면에서 완벽함을 갖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방면의 완벽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룹의 순종, 사람의 지혜, 사자의 용기, 독수리의 민첩함을 두루 갖추고 양육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복으로 쾌락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으로 달려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돈이 있고 귀에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로 홈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교양과 두려움이 막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미워서 살인할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전부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양심의 죄까지 가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 위임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는 그날을 위해 말씀대로 전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는 생명의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 큐티를 통한 말씀 훈련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따라 성김의 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큐티 나눔을 통한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개인과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열방이 돌아와 주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선교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라고 주신 재능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돌이켜야 할 내 숨은 죄악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려고 하는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심판 가운데 내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울게 하옵소서. 심판의 사건은 곧 구원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심판 사건 앞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따르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심판받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만 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어떤 물질이나 그 사람의 지위를 먼저 보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가진 세상의 가치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온전하게 알아 그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판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나부터 먼저 풀같은 심판 앞에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한 마음으로 즉시 움직인 천사들처럼 우리도 공동체와 함께 지체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숨어서 짓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내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심판의 말씀을 잘 전가하여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세상의 기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 위임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임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큐티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